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3.1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중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자유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자유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살면서 부분적으로는 자유를 잃어버린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자유를 잃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스럽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은 비단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 여러분들을 위한, 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스도께서 김종환이 자유케 되기를 위하여 나를 자유롭게 만드셨대요. 동의가 돼요? 느껴지세요? 이 말씀이 뭔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시겠대요. 죄에서 자유. 더 나아가서는 죄뿐만 아니라 사망에서의 자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속박당하고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대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내 역사에,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죄의 노예가 되고 그 죄의 멍에를 쓰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개입하셨어요.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대신 죄의 멍에를 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멍에로부터, 사망에로부터 자유로움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유롭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의 멍에를 치면 안 돼요. 신문에 종종 나요.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강도짓을 해서 다시 구속돼서 영창에 갔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또 똑같은 죄를 져서 경찰에 붙들렸다. 이런 기사 보시죠?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죄의 멍에를 써서 감옥에 또 붙들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문 사회면에 종종 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리스도가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자유로움을 평생 누리지 못하고 또 죄의 멍에를 쓰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나라를 대한제국으로 바꿨어요.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그럼 한반도가 대한제국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 대한제국이 다시 과거의 역사 조선으로 되돌아간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일본에서는 을사조약 그렇게 말하고, 한국의 역사가들 그리고 한국의 학생들은 을사늑약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1905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일본의 아주 조선 총독부의 못된 총독 누구였죠? 네? 이토 히로부미가 5개의 조항을 들고 가서 고종 앞에 쫙 펼쳐놓고 사인해! 강압적으로 했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는 것, 외교권을, 그리고 경찰권을 빼앗는 조약에 서명을 하라고 했어요. 서명은요, 자기 의사에 의해서 조약을 맺어야 하는 게 국제 간의 규례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총각할 무력으로
고종을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인하게 했어요. 그 전에 고종은 이미 자기 아내를 잃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명성황후 민비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나요? 병사하셨나요? 나이가 다 돼서 돌아갔나요? 아니요. 일본이 참담하게 죽였어요. 한나라의 국모를 시해했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일본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고종이 결국 을사조약, 우리로 말하면 을사늑약, 늑약이라는 건 억지로 했다는 말이에요. 사인을 했어요. 1905년이에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점점 국권을 잃어가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1910년에 뭐가 있었어요?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있었어요. 한일 합방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 것을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우리 여기 향이가 이직집 멋진 집이 하나 있어요. 고생해서 그 집을 샀어요. 좋지? 짱이에요. 근데 걔가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야, 향이야, 나 일주일만 재워줄래? 그러면서 일주일 사는 동안에 그 집에 집문서를 전부 향이 이름을 지우고 김종환의 이름을 대신 쓴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희 집을 잘 지켜주고 너를 그냥 강성하게 해주고 너에게 뭐 문화도 많이 제공해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이 집 내게 다오. 강제로 합병한 거예요. 대한제국은 더 이상 대한제국이 아니고 일본의 한 귀속된 땅으로 여긴다. 이게 국가를 찬탈하는 한일 합방이에요. 미국은 왕이었다가 황제가 됐고 중국도 황제인데 일본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늘의 왕.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 천황, 덴쪼.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 안 사셔서 잘 모르시겠죠? 덴쪼, 천황. 천황은 뭔가 하면요, 왕과 황제는 땅 위의 주권자이지만 천황은 뭔가 하면은 하늘의 상제. 다른 말로 하면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너희 왕과 황제는 잽이 안 돼. 그뿐 아니라 신에게는 뭐를 해요? 우상화. 신에게 절을 해야 돼요. 일본이 한국을 합방하면서 주권만 빼앗긴 게 아니라 종교적 정체성을 빼앗긴 거예요. 그때부터 누굴 섬겨요? 황제가 아니라 천황을 섬겨요. 천황에게 절을 해야 되고요.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고요. 천황을 위한 노래를 불러야 되고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종교 공동체여야 했지만 주권을 빼앗기면서 교회가 점점 어떻게 돼요? 천황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앉기 시작했어요. 1950년 그 전부터 북한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 대신에 누구에게 자리를 빼앗겼을까요? 김일성에게 자리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그런 경험을 했는데 교회 그리스도 자리에 천황이 자리를 앉기 시작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기고 영토를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는 종교의 정체성마저 빼앗겨요. 그러다가 벌컥 터진 게 1919년 3월 1일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33명이, 그 중에 16분이 그리스도인이고요. 15명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천도교 교인이었고 불교인이 2명이었어요. 그분들이 파고다 공원 바로 길 건너편 기독교 태화관에서 서명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주체적인 국가임을 선포하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곧 이어 3시에 파고다 공원에서 당시에 조선 총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모인 사람이 106만 명이라고 했어요. 106만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어요.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빼앗기면서 항거하고 나섰어요.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한 2천만 명이었대요. 기독교인의 비율이 지금은 20%네 25%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919년 당시 기독교가 들어온 지 34년쯤 되던
그때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1.5%, 30만 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독립운동 그리고 3.1절 이 모든 운동들의 일본을 대항하는 모든 주체적인 운동의 중심은 교회였고 주도적인 인물들은 성도들, 교인들이었어요. 왜 교인들이 그런 일에 뛰어들었을까요? 네, 그건 한마디로 그리스도 대신에 천황이 그 자리를 자꾸 메꾸기에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했는데 강압적으로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 되고요. 천황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요. 강압적인 일제에 의해서 대한 제국은 사라졌고 일본만 남았고 그리스도는 없어졌고 천황만 남았고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어요.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국가를 위한 백성들의 항거였고 외침이었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절박한 심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열고 죽을 각오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린 것이 3.1 운동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사도 바울이 5절에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대요.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대요.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뭔가면요,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불렀으면 쓰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주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 무엇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시겠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종의 멍에를 지고 서로 종의 모습으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내 신앙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심지어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것이 마치 권세인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내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쓰여지는 일이 적지 않게 발견돼요. 내가 주님 믿으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살만하고, 내 자녀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 자라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변신하기 시작해요.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이 우선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할 시간에 내 육체가 원하니까 딴 일 하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내 귀한 향유 옥합을 주께 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그 옥합을 주께 드리는 것 대신에 내 머리에 바르고 내 몸에 바르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로 바치고, 이게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하는 일에 해당되는 거죠. 혹이라도 주께서 주신 내 신앙의 자유, 구속함에 대한 자유, 하늘나라에 대한 자유를 내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면 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고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죄의 멍에를 지는 일밖에 되지 않죠. 3.1운동 하면 제일 생각나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지금도 누나라고 불러요. 누구죠? 네, 유관순 누나예요. 이화 학당의 학생이었고요. 서울에서 그가 학교에 다니다가 정동감리교회에 출석했었죠. 그리고 3.1운동 하다가 조선총독부가 학교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의 고향인 평택 근처의 병천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곳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3월 1일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3월 8일, 9일 주일날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매봉감리교회 교인들이 저녁 예배 끝난 후에 모였어요. 유관순 누나의 아버지 유덕순 씨가 주도적으로 그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한 달 후쯤 되는 양력 4월 1일이 공교롭게도 그 해는 음력 3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 3.1절을 다시 하자, 음력으로 이번에. 그래서 4월 1일 날 그날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우리 지역, 평택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지역에서 하자 그랬어요. 그 4월 1일 날 마침 아우네라는 곳에 장이 열렸어요. 장이 열리면 사람들이 어때요?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가 D-Day로 잡자. 그래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4월 1일 아우네 장터, 4월 1일 아우네 장터, 4월 1일 아우네 장터 알렸어요. 그리고 3월 31일 마지막 날, 그날 몇몇 성도들이 유관순과 함께 동네 뒷산에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신 것처럼 그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의 육체가 약해서 혹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할 때 주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마침내 4월 1일 아우네 동네에서 장터가 열렸어요. 어떻게 열리게 됐는지 구름대 같은 사람들 3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갑자기 품 안에 든 태극기를 꺼내면서 대한독립 완세를 외쳤고요. 그때 옆에서 지키고 있던 일본 군인들이 참담하게 총을 쏘고 칼로 사람을 죽여서 유관순 누나의 아버지도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이소래라는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절명했습니다. 유관순 누나는 붙들려 갔죠. 감옥에 갔죠. 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일본인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조선인에게 정당하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소동을 부려서 의자를 집어던지고 했대요. 법정 모독죄로 3년형을 언도받았는데 법정 모독죄 4년이 추가돼서 도합 7년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갔더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었대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리스도인들께서 말씀을 적어서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내라고 하고 기도하고, 계속 유관순 열사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어린 소녀인데도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20년 3월 1일이 되던 해, 1년 전 3월 1일 파우더공원에서의 그 함도를 기억하면서 3월 1일 우리 감옥에서 대한독립 완세를 외치자 준비를 하고 모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3월 1일 예정된 대로 정오에 거기 죄수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대한독립 완세를 외친 거예요. 또 그 감옥 안에 있는 일본 경찰들이 발칵 뒤집혔고요. 주동자를 찾아냈고요. 그 주동자가 누구예요? 유관순이었어요. 붙잡혀갔고요. 다시 감옥 안에서 아주 치명적인 고문을 받았고요. 그 고문 후유증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 어려운 고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외쳤고요. 그러나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한 6개월 시름시름 아파 고통 중에 있다가 그 해 1920년 9월 28일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유관순 누나
영원한 누나 16살 반이에요. 중3 고1 일본은요 유관순의 시체가 너무 처참해서 조선인들이 이걸 보면 다시 봉기가 일어날까봐 불에 태워서 화장하려 했는데 당시 이화 학당의 학장이 미스 프레이라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조선 총독부에 외교적인 압박을 가해서 겨우 시신을 가져와서 정동교회에서 김종호 목사님의 집례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시신이 조각이 나서 그걸 맞추는 데에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른다는 역사적 기록이 나왔어요. 참담해서 차마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는 시신이었다고 해요. 감옥에서 유관순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빼앗긴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갔습니다. 왜 16살 반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녀가 생을 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참담하게 죽었어야 했나? 그건 나라를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빼앗겼고 신앙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이 당시 예배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 당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양양 좀 넘겨줄까요? 화면이 당시 교회의 예배 순서였어요. 잘 안 보이시죠? 그 다음을 한번 요걸 좀 더 확대했어요. 중요한 부분을.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건 어느 교회이기 때문에 안 읽겠습니다. 이것도 글씨가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걸 다시 제가 정리를 했어요. 한 장 더 넘겨주겠어요?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의 예배 순서가 이거였어요. 제일 먼저 뭔가 하면 국가봉창, 기미가요라는 일본의 국가예요. 교회 예배 시간에 일본의 국가를 제일 먼저 부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동성요배 다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서 절을 한다? 천황이 사는 동경을 향하여 서서 다 거기서 절을 해요. 그 다음에 대공화 경제권 필승 기원을 하는 거예요. 대일본 제국이 이 아시아를 점령하고 나라가 국가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세 번째가 그거였고요. 네 번째가 황국신민의 서사개성이에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황국, 일본의 국민이고, 이렇게 서약서가 있대요. 국민의례 같이. 그걸 또 다 같이 또 암송을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우미유가바 합창을 했대요. 우미유가바는 뭔가 하면 일본의 가곡인데, 일본과 천황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예배 시간에 부르는 거예요. 이걸 다 끝내야 그 다음에 찬송가 1장을 불렀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합창단이나 영화를 볼 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배 시간에 나와요. 예배의 첫머리가 이거예요. 예배의 첫 부분은 전통적인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예배의 교회의 첫 순서는 뭔가 하면요, Glory to the Lord,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배의 처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덕살러지라고 하는 영광송을 불러요. 모든 우리의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사라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대신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과 천황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예배에 참여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5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는데 일본이 그 자유를 빼앗았어요. 그러니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유관순 누나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제일 예배의 첫 순서를 미국 국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미국 국가 트럼프를 향하여 우상을 하고 백악관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하라면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3.1운동이고요. 유관순 누나의 항거였고요. 일본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왜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모질게 저항해야 했는가? 목숨을 바쳐야 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네요. 대한민국 주권, 나라, 영토만 빼앗긴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신앙까지 빼앗겨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일본과 천황의 이름 대신에 혹이라도 우리의 그리스도 신앙에 어떤 다른 것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지셨는데 우리가 그 얻은 자유를 그대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죄의 멍에를 쥐고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유 대신에 물질에 탐닉해 있거나 내 정욕에 탐닉해 있거나 혹은 명예에 탐닉해 있어서 여전히 죄의 멍에를 쓰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항거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항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빼앗은 것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강하게 저항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유를 향한 나의 사랑이 첫 번째가 돼요. 이 3.1절을 맞으면서 우리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유는 그리스도를 향한 자유여야 하는데 물질에 빼앗긴 내 자유, 명예와 탐욕에 빼앗긴 내 자유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지키시기 위하여 혹이라도 나를, 내 신앙을 지금 갉아먹거나 부서뜨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자유만을 누리셔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